오늘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 돌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금 사도행전을 펼쳐 들었습니다. 우리 앞전에 사도행전 6장을 일곱 일꾼을 택하다, 스데반이 잡히다 이러면서 6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4월 첫째 주 주일에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4월 첫째 주니까 오늘이 6월 첫째 주니까 딱 만으로 2달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잠깐 접어두고 이제 다른 말씀들을 살폈습니다. 뭐 종려주일, 부활절, 아가서 말씀, 너는 비록 거물지라도, 그리고 초청주일, 또 가정에 대한 축복에 관한 말씀들도 우리가 5월달 지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셨죠.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는 초청주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숨은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숨어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한 2달 동안 단편 설교 위주로 말씀을 나눴죠. 자, 이제 상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우리 초청주일이 끝나고 이제는 좀 우리가 평상시로 돌아와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듯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초대하셨던 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꾸준히 그들의 뒤편에서 함께 관심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꾸준히 기도를 교회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청주일에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처럼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매주가 초청이 되고 매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음 앞에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크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맡았던 사도들의 일들도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사도들의 사역이 점점 구제하는 일, 점점 행정적인 일, 점점 말씀과 기도에 아닌 일들로 넓어지게 되자, 분주하게 되자, 이제 그들은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사를 안수해서 세웁니다. 집사들을 안수해서 세웠어요. 몇 명을 세웠게요? 그래, 맞아요. 7명을 세웠습니다. 7명 집사를 세웠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안수 집사인 거예요. 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식으로는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면 7명 세웁니다. 그 7명의 안수 집사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 2명 정도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소개를 해드렸어요. 누구하고 누구지요? 2명의 인물 누구하고 누구지요? 그래, 맞아요. 스데반하고 집사 빌립입니다. 빌립의 대표적인 역할이 일화가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8장 26절에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본문이 있죠. 여기서 집사 빌립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례를 안수 집사님들이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장로님도 세례 주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위임된 고유 사역입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다르죠. 여튼 뭐 집사 빌립의 이야기가 8장에 등장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 6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까지는 스데반 집사에 관한 일화입니다. 집사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7명의 집사를 6장에서 뽑게 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통해서 공의회에 잡혀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잡혀왔어요. 근데 잡혀왔지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더라? 시작. 말씀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때 제가 설교했던 제목이 스데반의 얼굴 그리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을 설교를 드렸습니다. 아마 좀 상기를 좀 시켜드리는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요? 천사의 얼굴.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인사합시다. 당신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시작. 우리 여러분들이 천사의 얼굴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게 공의회에 잡혀온 스데반이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이 눌려 있거나 짓눌려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을까? 스데반의 정서와 마음 상태가 오히려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강으로 그의 마음이 넘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웃을 일 많이 없어요. 그래요, 저도 알아요. 사막이 의미하는 것은 황량함이에요. 그렇죠? 외로움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세요.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의 상황은 갇혔어요. 지금 갇혔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평강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처럼 평강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때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뭘 물었습니까? 너 그거 정말 사실이야? 진짜야? 라고 이제 취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자, 이것이 사실이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거짓 증인들이 너를 이처럼 고소하고 있는데 이 고소의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문맥을 보셔야 돼요.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랬다. 그거 사실이냐? 예수가 율법을 고쳐버리겠다 그랬다. 모세 율법을 고쳐버리겠다고 했는데 너 그게 정말 사실이냐?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헌다는 것의 의미는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율법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건만, 그런데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의도적으로 곡해하면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 얼마쯤 지난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멀리 떨어진 상황은 또한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아마 그렇게 오래 한 1년, 2년, 3년? 오래 지나진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같은 죄명으로 죽였던 이들이, 예수님이 죽였을 때 그 죽음의 현장 속에 있던 그 적대 세력들이 또다시 지금 다시 한번 스데반을 향해서 역시 같은 음모와 같은 어깃장을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죄목으로 신성모독을 덮어 씌울 참이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그 죄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7장 2절 보세요. 지금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어요. 자,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 부형이라는 말은요, 형제들이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형제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들을 지금 취조하고 있는 적대 세력이 아니라 적어도 형제로서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유 있는 자의 태도예요. 이게 마음에 확신이 있는 자의 태도라고요. 마음의 진리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적대 세력조차도 형제로 부를 수 있는 마음과 심령에 여유가 있는 사람,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장 여러분 부형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7장 49절까지 7장 50절까지가 쭉 전체 50절의 단락이 전부 다 스데반의 설교 본문입니다. 스데반이 이처럼 설교를 한 거예요. 물론 50절로만 딱 설명하고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기록자가 이 50절로 압축해서 기록을 한 거지요. 7장도 분량이 원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역대상 말씀을 지금 묵상을 했는데 이게 족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묵상의 범위가요 엄청 길어요.
누가 누구를 그러면서 엄청 긴 본문을 묵상해야 돼서 제가 좀 선별적으로 잘 나가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지난 새벽 주간에도. 오늘 본문도 보면 7장이 60절까지가 있는데 그중에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로 이처럼 구성이 됩니다. 스데반의 말로 기록이 됩니다. 그죠? 자,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요약해 보고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을 먼저 나눠 드릴게요. 자, 문단 나누기를 하면 본문이 길어도 좀 더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족장의 이야기를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몇 절 사이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단지 8절 사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압축적으로 말한 거죠. 압축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록들을 쭉 하고 있어요. 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라고 하는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실제로 스데반이 이렇게 간략하게 말했는지 아니면 저자가 간략하게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이 말씀 안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민족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드러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주님 나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하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 부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서 헌신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였고 이것이 곧 약속의 시작, 축복의 시작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9절에서부터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렇게 등장하죠.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 정도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자, 14절하고 1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자, 까지 창세기의 이야기를 지금 15절까지로 정리한 거예요. 창세기의 이야기를 쭉 정리한 거예요. 스데반이.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서부터 43절까지 이거 한 장이 넘어가요. 43절까지 상당히 길지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예요. 자, 17절하고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가까우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몇 명까지? 많아졌더라 그랬으니까 몇 명까지죠? 나올 때 몇 명이었어요? 남성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서 몇 명까지 번성한 거예요? 곱하기 4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200만. 그러니까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어요? 아까 그래 75명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몇 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나면서 그 부족 단위가 이제는 민족 단위로 확장이 된 거예요. 200만 명에 가까운 넘는 사람들로 이제 인구수가 번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이 올랐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왕이 오르니까 이스라엘의 많아진 숫자를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박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이야기가 17절에서 43절이니까 스데반 설교 중에 3분의 2가량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상당히 중요하게 모세를 다루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출애굽한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존재더라는 거예요. 41절. 7장 41절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 자기 손으로 만든 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들의 모습인 거죠. 모세 이야기에서의 스데반의 관점은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거절하고 선지자를 보냈으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거절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백성들의 죄의 패턴을 스데반은 자기 역사 속에서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지 않으셨느냐라고 말하죠. 44절에서 이제 마지막 44절에서 50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이제 성전과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49절에서 50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장소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오늘 스데반의 전체 설교에 대한 결론부입니다. 결론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은 거죠. 자, 51절에 그러나 너희들은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가 고발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들의 불신앙이, 너희의 선조들의 불신앙이 그대로 지금 너희들의 불신앙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신앙의 형태를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종교 형식주의, 비교 우월주의에 빠져서 너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지금 똑같이 너희도 거절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앞서서의 전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의도는 뭡니까? 이 죄악이 오늘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범한 죄악과하고 똑같은 죄를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고발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52절과 53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마음에 화인이 맞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화인이 맞아서 무감각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공예회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4절입니다. 그 반응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왜 찔림을 받았을까요?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이야기가, 설교가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옳은 소리였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적어도 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역사의 선조들이 벌렸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오호라, 그럼 나는 어떡하지? 저 나더러 한 얘기잖아. 거짓이라면, 들으나 마나 한 소리였다면 듣고도 아무 반응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가는 방식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서 도무지 스데반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갈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 직전입니다. 자, 그때 스데반이 성경은 오늘 말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모습. 56절인데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뭘 보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열리고 신비 가운데 열리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어요. 영광 중에 스데반이. 근데 그 말을 지금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지금 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말이라도 좀 안 했으면 다행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성난 군중에게 지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우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니까 이제 이들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신성 모독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확신으로 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시로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달려드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무엇을 막고? 그래, 맞아요.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자, 귀를 막고. 왜 귀를 막았을까요? 왜 귀를 막았을까요? 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듣기 싫어.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마귀 역사죠. 정말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죠.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않을 거야. 혹시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라고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자 그 투석형이라고 아십니까? 투석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조그만 조약돌 던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강가에서 발견한 그런 돌 던진 게 아니라 짱돌이라고 하세요. 짱돌, 큰 돌. 그런 돌을 주변에 주워서 그 돌로 던져서 치는 것이죠. 자, 돌로 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났습니다. 왜 옷을 벗었을까요? 내가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거든요. 옷을 딱 풀어헤치고 이 겉옷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맞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에게 말하는 거. 야, 잠깐 맡아줘. 자, 이 장면을 밑에다 기록해 놓으세요. 사울이 성경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첫 등장이에요. 다른 어떤 데도 아니고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씬입니다. 자, 옷을 지키는 역할로 지금 사울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방관자로 옆에 좀 있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처형에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동의했다는 뜻이고 함께 공모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사울은 죄가 없어요가 아니에요. 옷 맡아준 것은 내가 맡을 테니까 당신들은 치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수동적으로라도 그는 동의했고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는 이 일에, 자, 59절과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 성경은 육체의 죽음을 잔다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오늘 표현은 잔다는 뜻이 아니라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다. 자기 죽음의 순간에서 스데반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 누구의 기도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 맞아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 말씀과 상당히 일치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8장 1절 전반입니다. 1절 전반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직까지 사울은 이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기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본문 해설 잠시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왜 복음의 의미는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인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화나게 만드는 매개가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왜 성난 군중으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처럼 화를 감출 수 없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서 찌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분노하게 되었는가?
왜 마음에 이 분노를 가지게 되었는가? 진리가 그들의 가슴 속에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죄악된 마음을 꿰뚫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셨듯이 5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렸다라고 그래서 찔렸다. 이들이 거부하게 된 것은 단순하게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보, 지식의 차원이었다면 아 그래 라고 알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고 고집스러웠고 완고함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이 성난 군중들은 이 완고한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오히려 화를 냈어요. 화를.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은 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인간의 한계성이거든요. 존재적 한계 속에서. 바로 그 존재적인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비추었을 때 그 죄인은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방향 하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완고하게 거절하고 분노하는 경향성 두 개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그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린 그 말씀이 그 들은 사람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후벼 파기 때문입니다. 찢어놓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생명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해요. 그 더 깊이 사람의 내면을 찌르고 그 진리로서 관통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 자, 혼과 영은 보이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나 관절과 골수는 보이는 육체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우리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깊은 곳까지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깊은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진리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지식적으로만 담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생명의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복음 앞에 또 귀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진리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므로 반드시 폭력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공격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격분해버리고 맙니다. 54절에서 58절의 이야기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성을 잃었어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막 달려들었어요. 그에게. 너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진리에 대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결국에 그 말씀을 미워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되죠. 결국 도전하게 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폭력적인 양상으로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또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도 없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인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장면이에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분노해서 그를 오히려 진창 속에 던져넣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추측과는 전혀 다른 결과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곧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집단과 왕은 예레미야를 이처럼 진창 속에 쳐넣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하는 죄인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물론 지금의 시대에 이 종교적 자유가 보장된 시대 속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면은 고발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 중심 속에 체면이라고 하는 가면을 써 있다는 거예요. 체면이라고 하는 가면을 다 쓰고 있어서 표현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의 시대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리를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그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박해하게 되어져 있다. 보이는 방식, 보이지 않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진리는 죽임을 당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자기에게 달려드는 이 성난 군중을 보면서 지금 투석형을 이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받은 겁니다. 날아드는 돌은 큰 짱돌입니다. 그 돌이 자기의 다리를 치고 자기의 가슴에 맞고 돌멩이가 머리에 맞을 때 스데반이 했던 기도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고귀한 기도가 아닐 수 없죠. 그는 이런 기도를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렇죠? 죽었어요. 잔이라 죽었어요. 스데반은 죽었는데 죽은 현장 속에 오늘 말씀에 처음 등장한 인물이 나오죠. 누가 있었어요? 맞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청년이. 자, 여러분, 사울이 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울이 그 상황을 정당하다고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가까이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나는 멀리 떨어져 무서우니까 여기 있으니까 가서 그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은 스데반의 이 영성이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을 등장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또한 되지 않았을까. 사울을 사울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회심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단락은 아마 우리가 제 설교 스케줄상 내년쯤에 갈 것 같아요. 그건 좀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바로 그 사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했던 그 사울이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더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의 박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의 피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온 세계까지 퍼져나가는 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죽음이다. 그런 순교적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었으나 복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을 고난이 뚫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고난을 뚫고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우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때요? 진리를 미워하는 시대죠. 지금의 시대는 진리를 미워하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스데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를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대부분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 안 하신다 할지라도 대부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복음을 또 다시 한번 매번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할 때마다 그러한 초청과 진리가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올스테반처럼 단 한 분에게라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지난주 오신 분들 중에 계셨다면 저는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생명의 예수를 결코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는 여전히 계속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진리의 수호자가, 이 복음의 사명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한 주간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좀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제 안에 깨뜨려 주시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게 하소서. 진리에 대한 거부감을 깨뜨려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항상 드립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매번 말씀 앞에 서기가 힘든 상황도 계시지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좀 담대함을 가지시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요. 시작.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되 신앙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을 그렇죠. 세 번째는요. 스데반처럼 나를 해하는 자를 용서하고 복음의 씨앗으로 쓰여지는 삶,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심겨져 내가 죽으면, 한 알이 심겨져 죽으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돌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이 복음을 오늘 우리 두 손에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